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갈수록 더 잘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수고에 고맙다는 표시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죠.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빈부 귀천도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대변하는 구절이에요. 보석과 같은 가장 핵심적이고 그 꽃봉우리 최고의 말씀, 바로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동기, 구원의 방법, 구원의 조건, 그리고 구원의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동기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은 그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내용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부들이나 또 누구라도 과일 가게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살 때면 좋은 것을 골라 사지요. 빛깔도 좋고 모양도 예쁘고 잘 익은 거 좋은 걸 골라 사죠. 찌그러진 거 있으면 버리잖아요. 좋은 거 골라요. 벌레 먹어가지고 막 좀 뭉개지고 그런 것만 고른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 권사님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가게, 과일 가게 전도하려고 가서 과일을 사는데
작고 못나고 그런 것만 고른대요. 그리고 주인이 좋은 걸 골라준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 좋은 것을 팔아야 사람들이 사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만 사왔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알아보니까 쉴만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 감독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왔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정도 사랑이 있으면 대단한데, 미안하지만 99%는 좋은 거 고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나쁘다, 사랑이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벌레 먹고 썩거나 보기 싫은 것은 외면하고 좋은 것을 고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레 먹어서 참 뭉개진 썩어진 과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쉽게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있는 대로 용납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시킨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가장 넓은 사랑이고 가장 깊은 사랑이고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지었고 우리가 형벌받을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형벌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 사랑이 바로 구원의 동기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카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방법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가장 아낀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천하보다 귀한 외아들, 그 외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열아들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너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힘들어서 끼지를 굽는 일이 먹는 때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한 번은 시장을 갔다 그러는데 부자 영감이, 목사 양반 자식들이 열이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양자를 하나 보내주시오. 그러면 재산의 절반을 드리리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자식들 굶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어디다 파한 것도 아니고 양자 보내. 집사람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부부가 의논을 해요. 참 고맙다. 그렇잖아요. 근데 큰아들 놓고, 아유 큰아들이라 안 돼. 둘째, 아이 공부를 잘하네. 그래서 안 돼요. 셋째, 몸이 너무 약해. 그래서 안 돼요. 넷째, 말썽꾸러기에서 안 돼. 10명 다 결론적으로 줄 수가 없더래요. 양자 보내는 것도 당장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가 오는데도 내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붙잡고 울었대요. 그리고 감사하나 양자 보낼 수가 없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귀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주는 건데, 먹을 것도 뭐 옷이라든지 내게 좀 몇
까지 있어서 넉넉하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귀하게 여긴 것은요, 주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코로나 전국에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가하고, 알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공황장애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장로님들에게 내가 참 힘드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산에 난초나 좀 찾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박수를 쳤어. 우리 장로님들이 제발 그러시라고. 근데 산에 가다가요, 보통 사람은 만나지 못한 좋은 것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거 보면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좀 분양해달래. 그래서 내가 피식 웃고 말아요. 다른 것은 줘도 되는데 그거 줄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해가지고. 몇 번 얘기해도 내가 피식 웃고만 있어요.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욕심이 많죠. 언젠가는 분양할 수 있어요. 좀 불어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요? 내게 소중한 것은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단값을 너무 좋아한데 구할 수도 없고 딱 2개 있다? 누가 하나 달라면은 선뜻 내주는 사람 있겠어요? 아마 얼른 못 내줄 거예요. 귀하니까. 여기 먹는 거야 나는 먹고, 입는 것도 솔직히 벗어주고, 선교사나 그런 분들 오면은 집에 오면은 또 문 열고 어떤 거 맞는지 한번 입어봐. 다 입어보고 이것도 맞다고 그걸 입고 가. 그 주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수작교회 목사님 어쩔까 자꾸 어문 소리가 나왔었네. 여러분 미리 허락하고 설교할게요. 조금 더 할게 오늘이. 자기를 소개했다고 교회에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고. 어느 날 양복을 한 벌 다 해준 거예요. 고맙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줍시다. 우리 이웃교회 1년 선배인데 은퇴를 벌써 하셨어. 어려워. 그 친구 교회 있죠, 이쪽에. 그 목사님 양보를 한번 해드렸다고. 근데 받을 때보다 해드릴 때 더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분이에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드릴 수 있냐고요. 일부 때도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양서지를 바쳐라 그러면 나 절대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자신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미쳤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표현이. 귀한 것은 내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잘한 일, 성공했고 이름 있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요. 죄 지어가지고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가서 왕 대접받고 영광 받으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냐. 사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물도, 자연 만물 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복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것이 곧 구원의 방법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바를 16절에도 말씀해요. 이는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에 가려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방 종교들이 그래요. 불교도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단계에 이른다. 그래서 자기가 도달하면 신이 되는 것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절대 자기 노력으로는 그 수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지, 세상 그 어떤 노력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어요. 불순종하고 막 불평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막에 사는 불뱀들을, 독뱀들을 동원해서 마구마구 물게 해요. 뱀에 물린 사람들 독이 올라서 시퍼렇게 독이 퍼지고 부서서 죽게 되는 거예요. 늦게서 깨달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용서하시고 살려주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참 신비스러운 처방전이에요. 장대에다가 구리철사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 바라보면 산다. 너무 간단하죠? 모세가 그대로 실천해요. 그 장대는요, 여러분 학교 가면 국기뽕 있을 거예요. 그 높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지 다 보여.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린 아이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놋뱀 앞으로 나와서 쳐다봐요. 놀랍게도 바라보는 순간 뱀떡이 쫙 빠지면서 깨끗이 치료되고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대 믿음은 여러분 이성이 강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작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다듬어지고 더 순수해지고,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아멘. 이걸 절대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 그 말이라고 해? 그 의학적으로 맞아? 논리성이 있는 거야? 예? 이거 상식에 맞는 거야? 약을 발라주든지 주사를 놓든지, 예? 독을 빨아내든지 뭔 수를 해야지
돛뼈를 만들어놓고 쳐다보면 낫는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단 말이에요. 안 가. 그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뱀독이 빠져서 치료되는 이 은혜, 이 뱀독은 죄의 독을 상징합니다. 죄의 독은 뱀독보다 더 무서워요. 뱀독은 육신을 죽이는 데 그치지만 죄의 독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독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에 들려진다, 그 얘기고, 하나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3장 1절부터 쭉 읽으면 12절 13절 그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다. 물과 피는 예수님의 피와 물은 세례를 말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말해요. 그걸 설명한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 뱀독 빠져서 치료되고 나은 것처럼 죄의 독이 퍼져 죽어가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뱀독이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석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죄를, 이 보혈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 다 용서돼서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요 너무 막연하면 안 돼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대화도 해보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미국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면 구원 초청을 해요. 예수도 믿을 사람 손들어라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 장로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저도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주일마다는 못하고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오늘 혹시 처음 나온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이로 믿으십시오. 혹시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요 이론적으로 듣고 막연하게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 대다수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오래 다녀도 영접하지 않는 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지 않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몰라가지고. 안 가르쳐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죄의 독이 퍼져서 지옥 갈 사람 맞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영접한 걸로 확신하십시오. 이미 영접한 사람은 또 영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나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은 오늘이 바로 내가 예수님 영접한 날이다, 구원받는 날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러 와서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그러면 또 막 2025년 11월 30일 난제배 때 영접했어. 왜요? 그래 불러. 할 말 없어. 그러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못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구원받은 사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 뭐 돈 주고 산다거나 공부해서 취득을 가거나 선행을 베풀어서 대가로 얻는다거나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물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이름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분명한 것은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일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천국 갈 사람이, 아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제가 아마 수십 번 외웠던 요절이에요. 주교하니까 예배 시간에 자주 외워요. 또 외워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얻었고 완료됐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받아요? 면제됐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앞으로 옮겨줍니까? 옮겨졌어요. 미연양. 엄마 딸 맞지? 앞으로 엄마 딸 또 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예. 우리 하나님의 생명받은 자녀들이에요. 당당하게 삽시다.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 생명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요 은퇴 때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설교다운 설교로 내가 마무리를 지으리라. 이 설교를 선택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은퇴 날 교회 창립주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바꿨어요. 이 설교는 내 일생 목회 처음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엑기스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말씀으로 대변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실만한 교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무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대대로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그 은혜 보답하며 삽시다.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찬양으로 보답하고 헌신으로 보답하고 다 맞아요. 정말 핵심은 뭐냐면 영혼을 전도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목적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참으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영광입니다. 영생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누리며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하고 생활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고 우리 쉴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특히 이재천 위임 목사님에게 이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아가는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이요 또 구원의 조건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라 또 구원의 결과는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